자신의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고민이 많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 직장 생활에 대한 고민, 결혼에 대한 고민 등을 하다 보면 이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이 번쩍 뜨이는 광고를 만나게 됐습니다. 삶에 고민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고민을 맡아드립니다. 1577-1234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이 청년이 이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 고민을 맡아주신다고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저희는 어떤 고민이라도 저희가 맡아드립니다. 고객님은 저희에게 고민을 맡기는 순간 더 이상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정말 그런가요? 그러면 비용은 얼마인가요? 월 500만 원입니다. 월 500이요? 너무 비싼데요? 그러자 상담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객님, 그 고민도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이 얘기를 듣고 청년이 더 깊은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죠?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의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그랬어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겉에서 보면 다 평안하고 저 사람 무슨 복이 많아 저렇게 행복한가. 그러나 한 꽃불 두 꽃불 들어가서 보게 되면 다 삶의 무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다 힘들죠. 그러니 삶에 이런저런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민도 크게 두 종류의 고민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고민. 다른 하나는 영적인 삶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민은 주로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아마 절대 다수가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고민일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에 대한 고민입니다. 죄에 대한 고민.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고민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 죄에 대한 고민을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고민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기준이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기준인데 죄가 어디 있어요? 다 저놈 문제지. 우리가 정치권에서 수도 없이 많이 듣는 말이 내로남불 아니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내가 40대에 내가 50대에 로맨스, 사랑을 만나서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만나는데 그건 로맨스예요, 로맨스. 그러나 남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그거 불륜이야. 나는 안 받아들여요. 사랑을 만났다니까. 왜 나보고 불륜이라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왜 그래요? 기준이 나니까. 내가 기준이면 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딱 대보니까 내 죄가 드러나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가겠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기준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나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즉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사야의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자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뺐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셨군요. 이게 아니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을 만나면 그 즉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내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적이 있는지 그 여부로 판가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 안 가면 본인이 환자인 거 모르죠? 똑같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여러 진료를 받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해보니까 내가 환자인 걸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내가 왜 환자야? 내가 얼마나 건강관리 열심히 하는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 진찰을 받아보세요. 아, 내가 환자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 뭘 하게 돼요? 치료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수술받아야 살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고민은 예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에 대한 고민이 구원 그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 나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기가 막힌 지금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고백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고백이라면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고백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인생이 변화되고 자기의 삶을 복음 전파에 온전히 헌신한 위대한 사도 바울의 솔직한 내면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이 고백을 여러 번 걸쳐서 반복하고 있어요. 자기가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자아분열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분명히 내 안에 한켠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한켠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내가 원치 않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하는데,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자신과 분리해서 말해요. 이처럼 그는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본문 22절, 24절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내가 너무 곤고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목도했을 뿐만 아니라 악한 법이 선한 법을 이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너무 내가 괴롭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이런 과정과 이런 좌절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되고 겪는 경험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이렇듯 자기의 죄로 인해서 갈등과 절망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자신의 욕심과 죄를 따라 살 때 아무런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큰 소리 빵빵 칩니다. 나처럼만 살라고 그래.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왔어, 지금까지. 근데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기준이 나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저놈이 문제지, 저놈이. 이 나라가 문제고, 지도자가 문제고, 저 공동체가 문제가 많아. 나는 문제가 없어. 그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한 좌절과 절망을 느낄까? 또 참 그리스도인들이 왜 바울과 같은 동일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성령의 소욕이 생기거든요. 성령의 소욕.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제가 이걸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내가 임신을 했어요. 뭐가 생겨요? 내 안에 태아의 소욕이 생겨요. 아기의 욕구가 생긴다고. 그래서 갑자기 고기가 땡겨. 갑자기 과일이 먹고 싶어. 제철이 아닌데.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지금 다른 생명이 잉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를 뭘로 삼냐면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30년, 40년 다녔다고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주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신내림을 받아야 진짜 무당이에요. 공부해서 무당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책망을 듣고 위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우는 영적 전투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다시 말하면 늘 죄와 싸우고
죄에 끌려다니고 패배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은 고민과 기도 속에 바울은 마침내 해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갑자기 반전이 이루어지죠. 조금 전까지 자신 안에 있는 갈등과 싸움 때문에 또 죄의 세력에 대한 패배 때문에 낙심하던 바울이 자유의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풀어놓은 게 본문 3절,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쉽지 않은 얘기인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히. 여러분, 율법의 기준으로 따르면 죄 있는 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죠.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우리 대신 그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의 굴레로부터 심판의 운명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선물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은 가능케 하세요. 여러분, 술, 담배 끊기 쉬워요? 우리 힘으로 힘들죠.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도박, 절도, 시기, 질투, 음란, 그거 여러분이 끊을 수 있어요? 그거 쉽지 않죠. 그 쉬우면 중독이란 말이 왜 생깁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선 성령의 법이라는 단어 대신에 성령의 능력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끝나가던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하세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팔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우리는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쫓았는데 왜 저런 말씀하실까? 근데 거기에다가 충격적인 말을 더 붙이세요. 너희들도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모든 이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해. 제가 수제자입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제가 수제자라고요. 진짜 서운하네 주님. 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제가 주님한테.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베드로의 고백이 진심이었을까 거짓이었을까요? 저는 진심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도망갔어요. 이게 바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에 그가 변화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목숨 때문에 도망을 안 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불러놓고 너 예수 제자 맞지? 너 앞으로 복음 전하지 마.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 말 듣는 거하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뭐가 옳을까? 나는 본 것,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순교하거든요. 전생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못하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내주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옛날에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자기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큰 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얘야, 우리 마음에는 이런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 인간의 마음에는 말이야, 늑대가 2마리가 있단다. 하나는 착한 늑대, 하나는 악한 늑대야. 이 악한 늑대는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열등감, 자만심, 우월감, 이기심으로 가득 찼단다.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 겸손, 친절, 진실, 믿음이란다.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때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건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가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겨요. 천하의 사자라도 배고프고 먹을 게 없으면 못 이깁니다. 호랑이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달려있다고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 안에 이 악한 늑대를 쫓아낼 수 없어요. 악한 늑대, 착한 늑대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법과 악한 법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100% 선한 사람도 없고 100% 악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악한 법을 이기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느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착한 늑대한테 먹이를 많이 줘야죠. 그게 뭡니까? 예배, 기도와 말씀이에요. 예배, 기도와 말씀. 여러분, 간단한 원리 말씀이에요. 내 안에 들어온 게 나가는 거예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지, 나한테 들어오지 않은 게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아는 사모님이 계세요. 이분 굉장히 고지식하고 믿음도 좋으시고 세상 가요는 아예 부르지도 않는 분이에요. 한번 어떤 얘기 하시냐면 자기가 샤워할 때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옛날 노래입니다. 자, 이제부터 접시를 깨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알아요? 한 20년도 넘은 것 같아.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하다가 내가 왜 이 가요를 부르고 있지?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지방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 관광버스 안에서 계속 이 노래를 들었대요. 응? 누구죠? 그 가수 이름 잊어버렸네. 옛날 가수인데. 예.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늘 찬송만 부르시는 분이 접시를 깨자고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샤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먹었냔 말이에요. 내가 뭘 읽었냔 말이에요. 내가 뭘 들었냔 말이에요. 그게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해요.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저도 못해요. 그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하지만 성령은 가능합니다.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은 가능케 하십니다. 때문에 그 성령님을 매사에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해야 돼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더 이상 죄의 굴레에 사로잡혀 끌려다니지 않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그리하여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